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사 우리의 거할 성읍들과 우리의 가축 먹일 그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아래 성읍들과 그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21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장은 레위 지파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분배라 함은 땅을 분배하는 게 아닙니다. 20장에서 이미 19장이죠. 19장에서 12지파의 땅에 대한 모든 분배는 다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 21장에서 레위 지파에 대한 분배가 나오는데, 이 분배는 땅에 대한 분배가 아니라 12지파가 분배받은 땅 안에서 레위 지파들이 이제 그 지파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 지파 안에 성읍들을 분배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데, 이 캘리포니아가 미국의 스테이트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 스테이트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안에 카운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이 오렌지 카운티에 시티 오브 플루톤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각 지파들이 스테이트를 받았다고 치면, 레위 지파는 그 스테이트 안에 플루톤이라는 시티를 이렇게 성읍으로, 그들의 그 분깃으로 도시들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들이 이 성읍들을 분배받는 과정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에게 주는, 오늘날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우리가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나눴었죠. 창세기 이제 49장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 지파에 대한 저주의 이야기가 나오죠. 시므온과 레위가 그 여동생 다말이 강간을 당하자 그 복수로 이제 세겜 족속들을 완전히 다 죽이죠. 죄 없는 자들까지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그 아버지인 야곱을 통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저주를 받습니다. 그 저주의 내용이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안에서 흩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저주를 이스라엘 중에서 이제 흩어지게 된다라는 저주를 이 한국말의 번역으로 보면은 약간 조금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이거를 멸절을 시키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안에서 그때 흩겠다는 얘기인지 이게 조금 명확하지가 않은데, ESV를 보면은 scatter them in Israel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클리어하게 나오죠. 그들에 대한 저주는 멸절시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 흩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의 지파로 존재하지 못하고 흩어버리겠다고 한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건 땅의 분배를 통해서 우리가 봤었고, 이 레위 지파는 12지파, 모든 12지파 안으로 그 레위 지파들이 다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그들이 지은, 그들의 조상 레위가 지은 죄로 인하여 받은 그 형벌이라면 형벌, 죄의 대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의 지파로 존재하지 못하고 흩어지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깊은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때 그 의미들을 이제 알게 됩니다. 먼저 이제 레위라는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 이 레위는 이제 그냥 그 야곱의 아들로서 레위, 그 리바이라고 말할 때 이 레위는 joint 그리고 attach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는 거고 또 붙어 있는 의미, 그러니까 연합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 레위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리바이라는 사람에서
이제는 레위인이 되어질 때, 레위인이라고 말하면 레위 지파를 말하는 거죠. 레위라는 야곱의 한 아들에서 이제 이 레위가 하나의 지파로서 레위인들이라는 그 리바이에서 리바이츠라는 레위 지파가 되어질 때 그 지파 안에 그 레위 지파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set apart, 그러니까 분리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합한다라는 의미에서 레위라는 지파가 되어졌을 때는 이제 분리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제 이해하고 보면은 이제 좀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안으로 이 레위 지파가 흩어지게 되는데, 이 흩어지게 되는 것은 그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각 지파 안으로 구별된 자들로서 흩어져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안에 이제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이제 좀 보면은 클리어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그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즉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의 장자로부터 해서 애굽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집안의 장자들을 포함하여 생축의 모든 첫 것들을 다 죽이는 그 재앙을 통해 비로소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나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다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히브리인들에게는 그 장자가 죽는 죽음의 저주가 임하지 않고 장자들이 생명을 보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건으로 인하여 이들이 출애굽하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해서 이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바로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난 후에 즉시로 출애굽기 13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자마자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해 내자마자 곧바로 너희들 장자 죽지 않았지. 그 장자들은 그냥 프리가 아니라 너네가 살던 대로 앞으로 계속 자유를 얻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들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내가 구원해냈고 이제 구원받은 이 장자들은 특별히 내가 구별해서 나의 것으로 취하겠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누군가가 혹시 공짜로 주신 뭘 주고 이럴 때 여러분 의심하셔야 돼요. 왜 공짜를 주나?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어떻게 보면 거저 얻은 구원, 물론 거저 얻은 거죠.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전혀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은 구원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받고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땡큐 sir 하고 우리가 살던 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구원해 내시고 즉시리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구원은 공짜로 받은 것 같지만 그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한 거는 하나도 없기에 거저 받은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그 어떤 지불하는 거 하나도 없이 거저 받았지만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그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죽었어야 될 장자를 구원해내자마자 내 것이다 라고 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다 요구하시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즉 우리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믿는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장자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별해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다시 애굽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거부하고 살아가면 또다시 결국엔 마귀의 권세 아래 들어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장자를 요구한다는 것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 문화적으로 보면 히브리인들에게 장자를 취한다는 것은요, 그 아버지의 생명을 취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존중하면 그 아버지의 장자를 다른 사람들도 다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장자를 존중함으로 그 아버지를 존경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장자는 그냥 첫째 아들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얼굴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생명을 취한다는 것은 그 집안의 생명, 집안의 기둥을 취하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는 수많은 아들 중에 하나의 아들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 아버지의 생명, 꼭 집안의 생명을 상징적으로 취한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장자를 다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다라는 것은 많은 아들 가운데 하나를 주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 그 가정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명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자를 드림으로 인하여 그 가정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여 거룩히 구별하여 드려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자를 구별하여 드리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장자를 각 가정마다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나요? 민수기 3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원칙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죽어야 될 장자들을 보호하여 주셨지만 구원해 내신 다음에 그 장자들을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 안에 속한 첫 장자들을 다 요구하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각 가정의 장자 대신에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내게 돌려라. 그러면 가정의 모든 장자들을 내게 드리는 것으로, 내게 구별하여 준 것으로 내가 그렇게 또이또이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레위 지파가 12지파 안에 포함돼서 땅을 분배받지 않고 모든 지파 안으로 흩어져서 구별되어져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영적인 배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창세기 49장으로 볼 때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지판으로 흩어지는 벌을 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인물을 보면 그거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서 모든 지파 안으로 흩어지게 함으로, 그래서 그 거룩히 구별되어진 레위인들이 각 지파 안으로 들어감으로 인하여 거룩히 구별된 레위 지파가 모든 지파 안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그들이 그곳에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거룩히 구별되어져서 각 지파 안에 들어가서 그 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할 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어태치되게 한 역할, 그 중간의 역할을 바로 레위 지파들이 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들이 거룩히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먼저 드려져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구별되어져서 그들만 섬기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완전히 어태치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이 촉매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레위 지파가 갖게 된 그러한 책임이요, 그런 그 역할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바로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레위인을 특별히 구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도 땅을 다 분배받은 다음에 이 레위인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각 지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우리가 적용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도 히브리인들이 바로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하여 드려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한번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던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사실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그리고 확신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사실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 그 구원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구원받은 수많은 교회 안의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바로 이 출애굽기 13장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구원해냈으니 내게 거룩히 구별되어 나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주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신은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함으로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의 대가로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되어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지금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받은 구원이 과연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을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히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 아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그 중에 첫째 아들 그냥 신학교 보내가지고 목사 만들면 그 다음에 이제 할 일 다 한 거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이런 게 아닙니다. 아들 중에 하나를 드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장자를 하나님께 구별해 드린다는 것은 내 자녀들 가운데 하나를 드리면 목사 만들면 끝이 아니라 첫째는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 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구별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 직장의 현장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아니면 가정주부면 가정 안에서 나는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있는지 이것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 그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직장의 일들도 컴퍼니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어떤 나쁜 짓을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하는 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첫째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멈춰서면 안 되고요. 그 다음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구별해 드린다는 것은 그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하듯 그렇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개개인의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인하여 근심하시며 무엇으로 인하여 애통하고 계신지, 하나님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고민하며 그것을 알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슴을 열어서 하나님께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보세요. 다 썩었죠. 나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것 때문에 슬프고 왜 내 마음을 몰라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론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단계에서 멈춰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져 있다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주며 땡깡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시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품고 같이 애통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의 뜻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우리가 무엇을 의식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하시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레위인, 구별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레위인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섬기기 위한 것인지. 우리는 구별됐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구별된 자로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12지파의 모든 땅의 분배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에게 그 모든 12지파 안으로 그들을 흩어보내시면서 성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레위 지파들을 12지파 안에 들어가게 한 후에 그들이 모든 지파 안에서 성읍을 얻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4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 지파의 분배가 다 끝난 다음에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보아야 될 단어가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안식이란 단어는 사실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도. 그런데 여호수아 21장 땅의 분배가 다 끝나고 그 위에 레위 지파가 모든 지파들에게 흩어져서 성읍을 다 받은 다음에 비로소 마지막으로 사방에 안식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 레위 지파의 분배가 끝나고 안식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을 얻는다는 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쉼을 얻는 것이죠. 하던 일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이제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2지파가 분배받은 땅 안에서 이제 레위지파가 거룩히 구별되어 들어감으로 그리고 그 모든 지파의 각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비로소
온전한 안식을 그들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히 구별되어져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면 참된 안식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그 땅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때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거룩히 구별되어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이제 거룩히 구별되어지는 레위인들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게 이겁니다. 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누군가 이제 레위인이 되어 거룩히 구별된 삶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한 구별된 삶으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레위인이 되어질 때 우리 가정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연합을 이루며 안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레위인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께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으로 영원한 안식, 천국 본향에 들어가 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거룩히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거룩히 구별되는 레위인의 헌신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단하고 헌신해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그러한 시작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